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의 마음 깊은 곳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막혀있는 눈, 저희의 막혀있는 귀를 성령의 은혜로 열어주시고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98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의 개막식에서 나라 이름의 순서에 따라서 각 나라의 임원진과 선수들이 자기 나라의 국기를 앞세우고 개막식에 입장을 했는데 이때 맨 앞에서 각 나라의 선수들을 이끌고 입장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한국에서 특별히 선발된 아름다운 아가씨들이었습니다. 당시에 피켓골로 알려진 이 아가씨들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개막식에 각 나라를 대표해서 입장하다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아가씨들만 선발되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한 나라의 선수단을 앞장 세우고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피켓걸이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가씨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아가씨를 따라서 입장했던 그 나라의 한 임원이 이 아가씨에게 너무 반해가지고 입장식이 끝난 후에 이 아가씨를 찾아와서 조용히 청혼을 했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프리카에서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미 4명의 아내를 둘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능력이 많습니다. 나의 5번째 아내가 되어준다면 나는 아가씨에게 결혼 예물로 소 30마리를 선물하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로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부자입니다. 아프리카 임원의 이 프로포즈를 받고 난 후 한국 아가씨가 어떻게 대답했을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단 한마디로 됐거든요 라고 말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결혼하실 때 배우자에게 프로포즈를 다 한 번씩은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당시의 올림픽의 피켓컬처럼 아프리카의 이 임원이 했던 그런 청혼을, 그런 프로포즈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아마 누구나 공통된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왜 한국 아가씨가 생각지도 않게 단 한 번에 이 아프리카 임원의 청혼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이유도 있을 겁니다.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것도 있을 거고 나이차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도 하나의 요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통용되는 가치의 차이에 있었을 겁니다. 소 30마리의 가치는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한 가치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소 30마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런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가치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기에 당시에 이 한국 아가씨에게 있어서 소 30마리의 가치는 자기의 인생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아가씨에게 있어서 아프리카 사람과는 다른 차이가 있다면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였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아내를 많이 둘수록 그 남자가 더 훌륭한 사람, 경제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아내를 4명, 5명을 두어도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랬다가는 당장 감옥에 가야 합니다. 설사 4명의 아내들과 내가 이혼을 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어느 누가 섰듯 그런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아가씨에게 많은 돈을 선물함으로써 가정을 이루고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과연 아프리카 임원의 한 사람의 생각일 것인지, 이 사람과는 비록 그 형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여전히 우리 주변에 없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가치가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일치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차지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 혹은 권력입니다. 돈과 정치라고 하는 이 두 대표적인 가치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에 앞서서 다른 가치를 더 본질적인 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사람처럼 돈의 가치를 소 30마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를지 모르지만, 내가 돈만 많다면, 내가 권력을 많이 소유할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얼마든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얼마든지 내 자녀들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과연 우리들은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다시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조차도 돈으로 좌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한 마법사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큰 돈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을 나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 그때 베드로가 시몬에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너의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우리는 돈이 우리 삶에서 미치는 영향을 사실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돈은 이 세상에서와 같은 그런 절대적 가치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가치는 이 세상에 통용되는 가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교회는 은과 금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소중하게 여겨왔고, 이 이름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는지,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근거해야 하는지,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이로 인하여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깊은 열등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향에서 고기나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질문을 하십니다. 많은 질문도 있으셨겠지만 베드로를 만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도 참 많이 있으셨겠지만 왜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이유를 2가지에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의 기초가 예수님과 베드로를 이루어가고 있는 관계의 근본 바탕은 바로 사랑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에 근거한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이 사랑에 대한 회복과 사랑에 대한 점검에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돈으로 삽니다. 음식을 돈으로 사서 먹고 살 공간을 돈으로 삽니다. 자동차도 돈으로 삽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근거는 구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속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는데 이 값은 어떤 값입니까? 우리가 자동차와 음식과 집을 돈으로 사듯이 하나님께서는 돈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셨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만 주신다면 저는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경제적 가치에서 정립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5,000명이 넘는 많은 무리들을 굶주린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배불리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예수님만 잘 따라다니면 최소한 먹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먹는 것의 관점, 생존의 관점,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는 정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결코 돈의 관점에서 평가하거나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를 돈으로 사셨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권력지향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소한 이러한 위치에서 이런 명예와 권력을 향유할 수만 있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권력을 통해서 누군가를 소유하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러한 대상이 바로 내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막강한 권력을 통해 우리를 조정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엄청난 권력을 줄 테니 나를 잘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질과 권력을 통해 우리를 조정하기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지 원치 않으셨습니다. 만약 돈과 권력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변에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진정한 기초는 사랑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근본적인 사랑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아무리 권력적으로 최고의 지위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구성원들은 참으로 행복하다고 느끼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물질과 권력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실 때 치르셨던 값을 자기 피로 사신 값이라고 표현합니다. 피를 통해서 이루어진 값,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상대방의 가치, 이것처럼 더 고귀하고 더 귀하게 느껴지는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진실한 사랑은 우리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이것만큼 더 귀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돈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니고 권력으로 맺어진 관계도 아닌 예수님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주님의 이 질문의 근본 배경에는 베드로야, 너와 나의 관계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다.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채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베드로에게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이제는 믿음의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그렇게 좌절 속에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와 나의 관계는 이익에 따라서 변하는 관계가 아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그저 상대방의 가치에 따라서 변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관계다. 그러기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나는 너를 핏값으로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들을 맺어주는 근본적인 조건이 경제적인 조건에 있었다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잘만 따라다닌다면 너에게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권력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가능했다면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이제라도 나를 잘 따르면 최고의 권력을 약속하겠다. 내가 여전히 나에게 권력을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누가 예수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가에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통스럽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은 바로 앞에 두고도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자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살벌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온통 관심사는 권력, 더 높은 자리, 예수님께 더 잘 인정받는 자리, 바로 이것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절대적 가치였던 이 권력에 대한 질문을 전혀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기에, 말하자면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동일하게 사랑의 관계에 들어올 것을 지금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빚을 졌다면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도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아무리 큰 사랑을 예수님께 표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만큼은 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베드로를 이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 가장 근본적인 관계의 기초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사랑에 있음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바로 이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가장 최고의 가치는 사랑에 있습니다.